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요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46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 메시지 중에 오늘은 암몬을 향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에 대한 심판의 그 예언 메시지를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방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밝혀오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에 대해 심판 예언을 하시다가 마지막 6절에 가서는 이방 암몬에 대한 구원에 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심판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실행하는 복음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암몬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암몬 자손은요 이방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족속의 땅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선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암몬 자손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때 그들을 선대하지 않고 바알보올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은요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을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이 음행했고 우상 숭배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던 사건입니다. 아무튼 암몬은요 이스라엘을 선대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가 신명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로 암몬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게 된 것이죠. 또 암몬 자손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의 땅을 침범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약해진 틈을 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그들의 우상을 퍼뜨리기까지도 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감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감은 밀곰, 몰렉신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 우상은요 인신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밀곰, 몰렉신을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나서 그 우상으로 이스라엘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도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요 곧 이스라엘을 위한 복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그 말씀이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에게 침공을 당하고 땅을 빼앗기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된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영원히 우상 숭배자들의 손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대적자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채찍을 맞았으나 이어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임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요, 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암몬 자손을 심판하신 후에도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암몬 자손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 구원에 대한 예언은요, 사실 별로 달갑지 않은 예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손길이 이방 민족에게도 미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49장에서 암몬 자손을 향한 예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은 본래 이스라엘의 적대자인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들어 거저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자비로운 구원의 계획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신앙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노력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전할 귀한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